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전도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깊음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로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원철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 이 귀한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는 이 소중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저희들 감사의 따름입니다. 저희도 오늘 이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소중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나큰 소중한 사랑이었고 보호하심고 돌보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교회 활동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하면서 식사하고 나눴던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름철에는 교회 학교와 정교인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부대끼면서 2박 3일 동안 지내왔던 그 소중한 기억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면서 교제 나눴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주어질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교회가 여기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계속 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백성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만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가정이 저희들의 잘못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시 잡아들고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다시 바뀌고 믿는 자들이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정의가 되고 선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물질과 쾌락을 통해서 세상에 벗어났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 중개교회가
여기 모인 성도들이 작은 씨앗이 돼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중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중계본동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쇠락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올라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황량한 이 지역을 바라볼 때 저희들 너무 아버지 하나님 황량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계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변모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 이 개발이 돈과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이 탐욕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바라봄으로써 이 중계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왔던 주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그 시간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중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선포하는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 잡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중계교회와 저희 교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중계동 모든 곳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길 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바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잡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여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피치 못하게 나오시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그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만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건강으로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수고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다음 상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꼭 예배 끝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강단 기도는 전원철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차량이 비좁잖아요. 그래서 운행 안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해주면 참 좋은데 꼭 주일 날 이걸 해줄 수 없고 한 주 또 우리가 밀리게 되는데요. 아마 좀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려옵니다. 좀 완화가 되면 다음 주 예배도 시간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지침이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는 그 정부의 지침을 좀 잘 따라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조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 오늘 발표 나오는 거 내용 보고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문자로 공지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보 보시면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우리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지금. 오후 예배건 하여튼 주중이건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고 답은 달아놨습니다. 그 아래다가 적용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경성노회입니다. 올해는 시차례는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노회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월화 이틀 동안 천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못 모이고요. 저희 노회가 다 모이면 장로님들까지 다 모이면 한 180명 모여야 됩니다. 180명 모여야 되는데 이번엔 그렇게 모이지 않고 각 식찰에 임원들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4개 식찰이기 때문에 또 노회 임원까지 따지면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님의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대형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리도 잘 유지하고 방역좀 잘해서 그래서 하루에 못하고 이틀에 좀 나눠서 밥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게끔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시찰의 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석하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월화 또 저희 시찰에는 연약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 교회들이. 그래서 이번에 시찰장님이 노회 끝나고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 좀 다니면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자려 하고 또 제가 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찰을 위해서 또 경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밖에 보시면 음료수하고 초코파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프실까 봐 준비했는데요. 초코파이는 우리 이기라사님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초코파이 오늘 숫자 보니까 2개씩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씩 가져가셔서 가실 때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온전한 자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온전하여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오늘도 거울을 봅니다. 나의 더러웠던 그 모든 죄들이 이 거울 앞에 깨끗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이여 그 거울을 보며 내 죄악의 더러운 죄를 알았다면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김 받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지금 오직 성령만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눈으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참 더웠잖아요. 더운 여름날 과일을 먹고 나서 이렇게 껍질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날파리가 귀신같이 알고 달려들더라고요. 과일 껍데기를 빨리 치워야지만 날파리가 끼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내버려두면 더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날파리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쓰레기를 방치해두면 뭐가 생기죠? 구더기가 생깁니다.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지만 날파리가 달려들지 않고 빨리 치워야지만 구더기가 생기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날파리를 보면서 구더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치워야 될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귀신같이 사탄 마귀는 달려듭니다. 귀신 같아요. 마귀는 내 영적인 쓰레기를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반드시 마귀는 달려듭니다. 영적인 쓰레기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날파리만 끼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날파리가 끼지 않도록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 빨리 버려야 하듯이 마귀가 달려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쓰레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쓰레기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속히 버릴 수 있는 회개의 시간, 자복의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18편은 지금 원수들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의 손에서, 손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힘이라고 번역됩니다. 원수의 힘에서, 사울의 힘에서 건져주신 날, 구원해 주신 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일 날 빨리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예배가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녹음 듣는 사람이 누구야 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지난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8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18편 시를 시작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제일 먼저 어떠한 말도 없어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됨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지난주도 해봤지만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고백할 때 감동이 있으십니까? 울컥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의 말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런 말씀 나오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반석이 무엇인지 요새가 무엇인지 피할 바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좀 달리해서요.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2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앞에 나의라고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면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것을 노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지난주에도 보았고요. 이것이 또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불러주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부를 건데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건데 찬양으로 자주 불려주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결과적으로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익숙해지면 무관심해집니다. 어떤 것을 한 번, 두 번 할 때는 참 새롭고 신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점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무관심해지게 되는데 예배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가정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지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것이 왠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점점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는 기도인데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기도가 익숙해지게 되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익숙하게 고백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익숙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기도가 익숙해지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무관심했군요. 오늘도 그 무관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의라는 표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져야 될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저에게 눈빛을 한번 보내보세요. 눈빛을 맞춰보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서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보세요.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건지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구원의 힘이시며 산에 있는 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사울이 쫓기면서,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피할 산성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명한 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나와 우리 가정이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맛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봤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일까요? 나에게 어떤 큰 문제를 만나야지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의 하나님일까요? 꼭 기도원 같은 데만 가서 기도해야지만 경험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요리를 담당하는, 음식을 해주는 노렌스라는 수사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이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만족함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하다. 이 노렌스서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방바닥에 있는 그 티끌을 주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떠한 왕보다 행복하다. 삶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지금 부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 방바닥을 닦고 있을 때, 쓸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 가운데 여러분이 식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절 보세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나의 반석입니다. 때로는 나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벽들이 날아오는 그 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고통과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내가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정말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 중개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그 이야기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다윗 보세요. 반석이었다가 요새였다가 산성이었다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나의 하나님. 요즘 이런 사태를 보면서 깜깜이 환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안 쓴다고 얘기하는데 깜깜이 환자 때문에 어디서 감염됐는지 어디서 이 병이 옮겨졌는지 몰라요. 추적이 안 돼요. 깜깜이 환자.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야, 깜깜이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깜깜이 성도도 되게 많겠다. 여러분만 질타하는 것 같아서 깜깜이 목사도 되게 많습니다. 깜깜이 목사도 많고 깜깜이 장로도 많고. 왜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깜깜해요. 근데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왠지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오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깜깜해요. 혹시 깜깜한 성도들 아니십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원수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망의 올가미가 자기의 목을 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죽음이 홍수가 되어서 나를 덮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지옥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스올의 종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고통과 비참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아뢰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들렸다. 나의 부르심이 그 귀에 들렸다. 여러분들, 무엇 하나 꾸미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엇 하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이 솔직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가정 얘기도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자는 남자를 너무 모르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얘기를 잘 안 한대요. 자기 아내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눈빛만 비추고 눈빛만 날카롭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괜찮다고 얘기한대요. 그냥 괜찮아 넘어간대요. 그럼 자기는 괜찮지 않대요. 그냥 괜찮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나중에 폭발해갖고 싸움이 난대요. 여러분들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남자들은요 굉장히 바보예요. 다 괜찮아 보여요.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런 것이 뭐고 이런 것이 뭐고 이런 것이 뭐고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우리는 자세하게 구하셔야 돼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잖아요. 정말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체험받으면 그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겠지.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 채워지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알지만 구해라. 알지만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 사정 다 알고 있지만 찾아라. 우리가 그렇게 구했을 때, 그렇게 간절히 찾았을 때 그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거구나.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2번씩이나 나와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을,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정말 사망에 묶여있는 지옥과 같았던 그런 힘든 것들을,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안 했다는 거야. 간절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어려움이, 이 힘든 일이 왜 왔는지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죠? 해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 놓여 있습니까? 이 광야가 왜 온 것인지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통과할까? 이 광야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고 책을 보며 지혜를 구하고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 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제발 이 광야에서, 이 어려움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이 땅과 이 나라를, 이 교회를 고쳐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는 우리 중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간염병으로 정말 답답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답답한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까 영적인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분노만 쌓이고 화만 쌓이고.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정치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아니면요 거의가 분노를 조절 못해갖고 일으킨 사고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셨죠? 30대 남자가 60대 아저씨를 차 타고 가다가 끼어들었다고, 좀 교통 방해했다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요. 그 폭행한 장면을 30대 그 남자가요 유튜브에 올려버려요. 자기가 때려놓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죠. 이 분노, 자기 생각을 조절을 못해요 지금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하니까. 당장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함께 지나온 날을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밥도 함께 못 먹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에겐 광야 같은 시간인데,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반드시 성도의 숫자는 줄어든다.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상가 교회들이 특히 문을 닫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많은 상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방법이 상가 교회끼리 함께 한 5개가 모여서, 목사님은 또 5명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또 나머지 목사님 또 빠져야 되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함께 찬양도 못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가능하면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개인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담긴 십자가. 저도 매일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십자가 보면 그냥 나무예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써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시니 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인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뒤집어져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이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요 들꽃처럼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거기에 한 교회로서 우리 중계교회가 우리 중계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해요. 여러분들 꼭 7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제 큰 대목만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압축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세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오십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늘을 밟고 오십니다. 하늘을 어떻게 밟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늘을 밟고 오신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천둥과 번개로 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지 자기에게 임하셨는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막 흔들며 오십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산들이 다 터져버립니다. 빽빽한 구름 위로 그 구름을 밟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임하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광야를 한순간에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물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엎을 수 없다고, 산을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둥 번개를 어떻게 움직이지 움직일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만 하다 보니 하나님도 이거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영역만큼은, 이 감염병만큼은 고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감염병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내용 중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나름 열심히 기도해봤어요. 기도하시잖아요. 자, 눈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루 이틀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한 주, 두 주, 석 달, 넉 달, 지금 7달, 8달 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익숙해지니까 그냥 입에 나오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기도했는데도 이 간염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나은 게 보여야 되는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 간염병이 확산되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2차, 3차, 4차 간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다 못 들어주시나 봐 하면서 점점 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는 반드시 끝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잖아요. 지금 이 간염병보다 더 많이 죽었던 천연두 같은 간염병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교회를 통해 살리셨고 지금까지 그 역사는 이어져 오잖아요. 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살펴주셨구나,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여 주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과 이야기들이 날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와 이런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이제 나를 그런 깊은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셨대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건져내 주심으로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았고, 나보다 더 강력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에요. 왜 특별하냐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요, 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전략과 전술을 잘 썼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원수들과 싸워서 얼마나 똑똑하게 잘 싸워서 이겼는지 그것을 나타내보고 싶어합니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들이 나보다 더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비참해져가지고 마치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건져주셨고, 나보다 강력한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쳐들어오셔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광야를 통과했다면, 이 어려움을 통과했다면 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데,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절벽 가운데 대동대동 매달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내밀어서 나를 딱 잡아서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망했던 자리였는데, 적들이 포위해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역전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원의 고백으로 이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절벽에 걸려 있습니다. 사망의 홍수에 잠겨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점점 추락하고 있는데, 스올에,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 드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면서 그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려있는, 대롱대롱 달려있는 나를 그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포위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움이라는 전혀 찾아갈 수 없는 재앙으로만, 쓰레기로만, 그 사망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늘 넘어져 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죽어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빠져있는,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이끌어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절망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 사망조차도 내가 이겨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기를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냥 읊조리지 마시고 익숙하게 부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다시 한번 찬양 드실 텐데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요. 찬양 다 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은 그만큼 지금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달려들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사랑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미 경험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니 교회 나온 지 30년 40년 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있죠. 뭐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가정을 보내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온 지 50년 10년 됐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님에게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를 만났습니까? 내가 주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 안 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 안 할 텐데, 그렇다면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늘 분내고 화내고 자정내고 성내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개교회 성도님들이 골방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골방에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님의 하나님 목사들의 하나님 형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아무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차갑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름 같은 장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성령님 녹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가 빨리 치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달려듭니다. 마귀가 달려듭니다.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사방에 그 지옥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뜨거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움을 회복하시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사탄의 밥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쓰레기를 치워버립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큰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실래요? 만나야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기도해야지요. 주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묵상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 땅에 들꽃같이 이루어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인데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 나의 고백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 들은 것이 아니라 책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면 무엇합니까? 목사면 무엇하고 장로면 무엇하고
안수를 무엇하고 권사를 무엇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쓰레기 같은 신앙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주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주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남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도, 이 사회를 보아도, 전 세계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반드시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던 다윗을 건져내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지옥에 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그곳에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바닥바닥 매달려있는 나를 끄집어 주셨습니다. 이미 경험한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금 역전시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렵습니까? 필요합니까?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합니까? 답답하니까?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부의 2달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또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줄 드립니다. 주정 헌금 1,000번째 힘을 드립니다. 주여 쓰여진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도 골방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또 그 눈물의 간구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런 경험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